우리는 지난주에 이방인으로 있을 때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장 11절을 다시 한번 보면,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에 우리는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못하는 무리라는 그런 칭함을 받은 자들이었다고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에 대해서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고 해서 굉장히 경멸하고 또 업신 여기고 조롱하는 그런 태도를 가졌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을 지옥에 뗄감 정도로밖에 그렇게 여기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쓸모없고 가치 없는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거죠. 그 다음에 12절을 보면,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우리는 그리스도와 아무런 상관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보면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방인으로 있을 때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모든 특권과 영광과 약속들에 대해서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이었다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성경에 있는 모든 언약의 말씀들은 우리와 아무런 상관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사람들이었다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비교했을 때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바로 이 모든 비참함과 이 모든 제약 속에서 있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과 이방인들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다고 말하죠. 2장 13절 보십시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어떻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서로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질 수 있었다고 말하죠. 자, 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서로 화평할 수 없는 그런 관계였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은 철저하게 적대 관계에 놓여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의 구조를 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이 들어가시는 공간이 따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엄격하게 구별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이 있고 유대인의 뜰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뜰은 가장 바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방인도 성소로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방인은 유대인의 뜰에도 들어갈 수 없는 겁니다. 만약에 이방인이 유대인의 뜰이나 성소에 들어가면 이방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갈라놓았던 그 공간을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이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갈라놓았던 그 공간은 서로를 원수 관계로 만들었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서로 어떤 관계로? 적대 관계로 그렇게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허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하나를 만드사 어떻게 하셨다고요?
화평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도 한번 볼까요? 2장 14절 같이 봅니다. 그는 15절 같이 봅니다.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이 말씀에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구약의 제사제도, 구약의 제사의식을 완전히 폐하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동물을 대신해서 자신이 친히 제물이 되셨고, 자신이 친히 죗값을 받으시고 속죄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신의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영원한 속죄를 이루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동물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어떻게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 16절도 볼까요? 2장 16절 같이 봅니다. 시작.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으로 인하여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를 갈라놓았던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다 소멸하시고, 이제는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으로 하나님과 어떻게 해요? 화목하게 하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 19절을 볼까요?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부터 우리는 외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밖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더 이상 밖에서 맴도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누구 안에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는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도 외인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오고 갈 데가 없는,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는 나그네들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권속,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이방인이나 유대인이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흑인이나 백인종이나 화민종이나 모두 동일하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차이를 극복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겁니다. 거기에는 아무런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는 차별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은 동일하게 우리 모두의 아버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두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제시씀 받고 제용서함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서로 이렇게 가까워지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서로를 대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대해야 됩니까?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가족이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가족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될까요? 친절하고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가 서로를 잘 섬겨야 됩니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이 서로 섬기듯이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됩니다. 서로 나누고 서로 베풀고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성도의 어떤 부족한 면이 있을 때 그것을 내가 알게 되었다면 은밀하게 그 성도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의 입장을 잘 배려해 주는 겁니다. 서로 격려하고 인정하고 칭찬해 주는 겁니다. 혹시라도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자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도 항상 따뜻하고 예의 바르게 항상 따뜻한 말을 이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로를 비판하거나 공격하는 말은 항상 조심해야 되죠. 그러니까 듣는 사람이 마음 상하지 않도록 항상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고려해서 말을 이렇게 가려서 해야 되겠죠.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원고를 수정하고 또 수정하고 고치는 일을 반복합니다. 주일날 새벽에까지 와서 원고를 읽어보면서 원고를 수정하는 일을 합니다. 혹시라도 그러니까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원고를 수정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은 말이라도 표현을 부드럽게 하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저는 우리 열린교회가 정말 따뜻하고 편안하고 아름답고 그러니까 사랑이 넘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진심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보면 정말 이렇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습니다. 저희 아들 체육관에 와서 운동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KBS 울산 KBS 촬영 감독님이신데 그 부인이 울산에서 부산에까지 매일같이 오셔가지고 운동을 하고 가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분이 보면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매일 올 때마다 반찬을 해갖고 오는 겁니다. 반찬을 해가지고. 그리고 뭐 이렇게 촬영할 일이 있으면 그 감독님이 월차를 내고 연차를 내가지고 와서 이렇게 촬영을 해주고 그러는 겁니다. 그분들은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도 마음이 얼마나 따뜻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져요. 그래서 그분들을 보면서 만남의 폭이라는 게 참 너무 중요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요즘 다시 한번 이렇게 깊이 깨닫고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형제도 아닌데 매일같이 울산에서 부산까지 와서 운동하러 오면서 반찬을 몇 가지씩 해가지고 와서 그렇게 냉장고 안에다 반찬을 넣어주는 거예요. 마음이 참 따뜻한 분이죠. 그런데 사람을 만나면 왠지 모르게 편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마음이 따뜻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말이나 행동을 이렇게 종종 하기 때문에 불편한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가족 구성원들이 마음이 따뜻하면 정말 따뜻한 가정이 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많으면 그런 교회는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다들 보면 마음이 참 따뜻한 분들입니다. 여러분들을 보면 제가 마음이 저절로 따뜻해집니다. 서로를 대하는 모습들도 보면 참 얼마나 따뜻하게 대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를 위하는 마음도 다들 따뜻합니다. 그래서 교회만 오면 왠지 마음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끼지 않나요? 며칠 전에 동네 목사님을 만나서 함께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추수감사주일 헌금 중에 일부를 그 목사님 교회에 보내드렸었죠. 마침 그 교회에 온수기가 고장나서 저희 교회에서 보내준 헌금으로 온수기를 교체했다고 그럽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을 하시면서 같이 점심을 먹는데 얼마나 고마웠는지 눈물을 글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게 도움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작은 도움을 주었는데도 그분한테는 그게 너무 위로가 되고 마음이 따뜻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고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이 어떤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까? 따뜻한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말도 더 따뜻하게 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찾다 보면 끝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기 전에 내 자신 안에 있는 허물을 보면 사실은 허물이 더 많고 허물이 더 큽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다 보면 그 속에서 사랑이 싹 트는 겁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공격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면 그런 가정 안에서는 다툼이 끊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 허물을 덮어주고 오히려 상대방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면 그 사람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그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장점이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의 장점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단점을 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허물이 더 커 보이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가정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는 상대방의 허물이 드러날 때마다 그 허물을 덮어주는 노력을 성실하게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나중에는 허물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장점이 보이고요. 허물을 덮어주다 보면 그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양파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양팔도 껍질을 벗기면 더 투명해집니다. 근데 그것이 잘 감싸져 있을 때, 그리고 그것을 컵속에다 이렇게 물이 있는 컵속에다 담겨놓으면 좀 있으면 거기서 예쁜 싹이 돋아납니다. 그게 사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허물을 자꾸 덮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은 따뜻한 교회를 찾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의해 평안을 줍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회에 의해 함께해 주십니다. 다투고 싸우는 교회는 절대로 성령이 함께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신의 피를 다 흘려주셨습니다. 화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평을 위해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화평을 위해서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시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화평을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도 교회와 가정과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희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희생이 없으면 절대로 화평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기관이나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의 단체나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진 신적 기관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난 이후에 성령을 통해서 이 땅에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세상은 오직 교회를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건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뭘까요?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물이 튼튼하게 지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주 몇 년 전에 IT에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죽고 건물이 다 막 파손되고 그랬잖아요. 근데 무너지지 않은 건물이 하나 있었다고 해요. 미국 대사관이. 얼마나 튼튼하게 지어졌는지 주변에 있는 건물이 다 무너지는데도 미국의 대사관은 무너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튼튼해서 그런 겁니다. 가정도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가정의 기초는 질서입니다. 가정 안에서 질서가 잘 세워질 때 가정은 건강한 가정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초입니다. 기초가 튼튼해야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 2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은 누구를 말할까요? 예수님의 제자들과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말하고 선지자들은 구약의 그 선지자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친 이에 그 터위에 세워졌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 이외에 세워질 때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게 되고 건강하고 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도의 직분과 선지자의 직분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마치 사도들에게 자신들에게도 무슨 사도적 권능이 있는 것처럼, 그런 권능이 나타나는 것처럼 사도들이 행했던, 사도들에게 나타났던 그런 기적을 이렇게 막 연출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슨 손수건을 얹어놓고 막 사람들 넘어지게 하고, 그림자 기도를 한다고 해서 빛 앞에 서가지고 그 그림 자기 앞에 서가지고 막 쓰러지게 하고 그런 일들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다 성경에 무지해서 그러는 겁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몰라서 그런 사람들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자칭 선지자라고 하는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광화문 집회를 주도하는 전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칭 자신이 늘 선지자라고 그럽니다. 그 사람의 그 설교를 한번 들었는데요. 그 사람은 자신이 욕을 하는 것은 자신에게 선지자의 영이 있고 선지자의 영이 자신에게 분노를 일으켜서 자신이 욕을 한다고 그러는 겁니다. 궤변이죠. 그러면서 막 강대상에서 막 쌍욕들을 하는 거죠. 그 사람은 온갖 거짓말로 성도들의 영혼을 누리라고 있습니다. 그 사람은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많은 영혼들을 이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의 거짓말에 속고 있습니다. 성도들뿐만이 아닙니다. 많은 목회자들도 그 사람에게 속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은 말씀의 무지에서 그런 겁니다. 말씀의 기초가 잘못되어 있어서 그런 겁니다. 정말 이상한 교회도 많고 잘못된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가르침을 따라서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해석하고 바르게 전하고 바르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가르치면 안 되는 겁니다. 이단의 교주들은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마음대로 전하고 자기 마음대로 적용합니다. 본문을 읽고 난 이후에도 본문과는 전혀 상관없는 말로 시간을 보내는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사람들을 웃기는 일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시간 동안 열심히 웃었는데 웃고 나서 돌아보면 마음에 남는 것은 없는 겁니다. 이게 허전하죠. 사람들의 길을 즐겁게 하는 설교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생명은 건물의 크기나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생명은 교회의 기초가 되는 말씀에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교자는 말씀을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성품을 가지고 계신 분인지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 분인지를 바르게 전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를 바르게 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바른 신앙의 내용을 가지고 바르게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은 교회들이나 성도들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다른 이단에 넘어가는 것일까? 그것은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교회가 통째로 신천지에 넘어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쉽게 유혹에 넘어지고 순식간에 교회가 와르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있나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나 정명석의 JMS나 만민중앙교회나 성납교회, 귀신 쫓아내는 성납교회, 그런 교회도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그거 알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은 다 말씀의 기초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잘못된 이단에 빠져서 많은 사람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도 망하게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교회를 선택할 때 건물의 크기나 사람들의 숫자나 교회에서 받는 무슨 혜택을 보고 교회를 선택하면 안 됩니다. 교회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어지고 있는지를 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기초가 튼튼하기 때문에 절대로 그런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워주십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때 은사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났던 때가 있습니다. 한국 교회 안에 한때 신비한 체험을 강조하고 신비한 체험을 추구하는 교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아직도 신비주의를 추구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한때 신유 집회, 치유 집회가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말들을 합니다. 무슨 기도하면 충치가 금리발로 바뀌고, 짧은 손이 길어지고, 짧은 다리가 길어지고, 마치 모든 병을 다 고칠 수 있을 것처럼 다 광고합니다. 소화동에도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오병 무슨 교회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충치를 금리발로 기도해서 바꿀 것 같으면 치과가 왜 필요합니까? 뭐하러 치과 갑니까? 기도해서 바꿔버리지. 썩은 이빨을 갖다 금리빨로 바꿀 것 같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실제로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고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그러나 지금은 다 유행처럼 지나가 버렸습니다. 목회 성공을 위해서 각종 세미나를 쫓아다니는 목회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목회자는 오직 말씀을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목회자에게는 그보다 더 중요하고 우선되고 가치 있는 일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를 튼튼하게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기초가 튼튼하면 교회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신천지 교인이 아무리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통째로 삼키려고 해도 기초가 튼튼한 교회는 신천지 교인이 왔어도 스스로 떠나갑니다. 여러분도 말씀의 기초가 튼튼하면 절대로 세상의 유혹이나 잘못된 가르침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바르게 하는 일이 중요하고 교회는 끊임없이 말씀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0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다시 봅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건물을 지으려고 하면 먼저 한쪽에 뭘 놓습니까? 모퉁이 돌을 놓게 됩니다. 벽돌을 쌓을 때도 한쪽 구석에 먼저 벽돌을 한 장 딱 올려놓고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건물을 지어나간 벽돌을 쌓아 올리는 겁니다. 모퉁이 돌은 건물의 기초가 됩니다. 그러니까 모퉁이 돌이 있어야 건물이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신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고 유대인과 이방인을 연결하고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시는 분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예수님 자신이시라는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지 않고 예수님께서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그런 역할을 하지 않는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쉽게 흩어지고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단체나 집단이라면 교회는 얼마 가지 않아서 다 뿔뿔이 흩어지고 말 것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이 넘도록 지상에 교회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교회를 세우신 분이 예수님이요 교회의 기초가 되시는 분이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열린교회를 세워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열린교회의 기초가 되어주신 분도 예수님이시고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연결해서 함께 교회를 이루게 하신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 자신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예수님께서 성도와 성도를 이어주는 역할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교회는 편안함 속에서 든든히 서가게 되는 것입니다. 21절 한번 보십시다. 오늘 말씀 21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 가고, 이 말씀에서 건물은 교회를 비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라는 건물이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와 성도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가정이 튼튼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가족 구성원들이 어떻게 될까요? 서로 긴밀하게 서로 연결되어 있고 서로 친밀하고 서로를 돌아보고 서로의 화목을 힘쓸 때 그 가정이라는 건물은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어떻게 해요?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지체들이 몸으로 다 이렇게 연결되어 있듯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다 서로에게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독불장군은 없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절대로 혼자의 힘으로 신앙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절대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혼자 있으면 쉽게 무너집니다. 혼자 있습니다. 교회 밖에서 아무리 신앙생활을 수십 년 동안 열심히 했던 사람도 교회 밖에서 몇 달만 살면 완전히 불신자가 돼버립니다. 혼자 있으면 바로 설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서로를 품어주는 아름다움이 있을 때 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교회가 그렇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을 때 서로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함께 나누며 서로를 위해서 진심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성도들의 기도를 통해서 아픔과 슬픔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도와 서로가 서로 연결되어지고, 그래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이해하고 서로 오래 참고 서로 품어주고 서로 섬겨주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런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는 아름다운 성전으로 교회가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은 오직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과 능력을 공급받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잘 자라가야 합니다. 믿음이 자라가야 합니다. 말씀을 아는 지식이 자라가야 합니다. 성품이 자라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가족 구성원 안에 성숙하지 못한 사람이 있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가정에 늘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나 가족 구성원들이 다 성숙한 신앙 인격을 가지고 있으면 그 가정은 건강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 서로를 대할 때 부패하고 타락한 본성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으로 대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있는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서로를 대하면 화목은 쉽게 깨지고 평안도 쉽게 사라지고 그런 교회는 쉽게 무너지고 흩어지는 겁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 안에서도 서로를 대할 때 타락하고 부패한 본성으로 대하게 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그러면 가정의 화목을 깨지고 평안도 사라지고 가정은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건강한 가정은 가정 안에 뭐가 있을까요? 화목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도 교회 안에 뭐가 있을까요? 화목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화목을 이루기 위해서는 많이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자라온 가정 환경도 다 다릅니다. 성격도 다 다릅니다. 가치관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다 다릅니다. 얼굴 모양도 다 다릅니다. 저 닮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건강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오래 참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를 잘 배려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큰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키가 큰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그러면 저는 작은 사람입니다. 큰 집에 사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지위가 높은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큰 교회를 하는 사람이 큰 사람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바로 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도 마음으로 다 품어낼 수 있는, 어떤 사람도 다 마음으로 담아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이 진짜 큰 사람입니다. 저 사람은 성격이 달라서 싫어. 저 사람은 너무 인색해서 싫어. 저 사람은 너무 받기만 해서 싫어. 저 사람은 너무 잘난 척해서 싫어. 저 사람은 너무 말 함부로 해서 싫어. 저 사람은 말을 너무 많이 해서 싫어. 저 사람은 너무 자랑을 많이 해서 싫어. 그러다 보면 세상에는 온통 싫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얼마 전에 우리 장모님 그 김장하는데 그 동네 가서 이제 김장을 이렇게 배추를 뜯어가지고 이제 절이고 뭐 씻고 그런 일을 하는데 그 교회에 이제 그 권사님이 그 동네에 이렇게 여자분들 모여서 이렇게 마을에 가서 모셔서 같이 뭐 식사도 하고 그러시는데 자식 자랑을 좀 이렇게 많이 하시는가 봐요. 그러니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식 자랑을 너무 많이 해서 싫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면 세상에는 온통 다 싫은 사람들만 있는 겁니다. 그러면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솔직히 그래요. 가까이 할 수 있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큰 사람은 이렇게 싫은 사람들까지라도 다 품어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이 큰 사람들은 사람들을 다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아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주변에는 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그릇이 작아서 다른 사람을 늘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그러다 보면 관계를 다 끊다 보면 결국에는 내 주변에 남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늘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러다 보면 정말 그 사람은 외톨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점점 떠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가장 힘들 때 그 사람 곁에 있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마음의 그릇이 큰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질 때만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들도 넉넉하게 품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지면 다른 사람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갖고 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상대방이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그 사람을 이해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생기는 겁니다. 교회가 건물로서 평안함 속에서 든든히 세워져 가기 위해서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성품으로 충만해질 때 가능한 거고, 여러분 마음의 그릇을 키우셔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끝없이 하나님의 성품을 흘려보내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넉넉하게 품어주어야 합니다. 그러면 정말 따뜻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 22절 한번 보십시오.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하나님이 거하시는 아름다운 초소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은 성도와 성도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있고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되어져서 함께 지어져 갈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하든지 함께 하는 거예요. 함께 하는 겁니다. 12월 24일 날 찬양 축제가 있잖아요. 장기자랑이 이때잖아요. 저는 찬양팀에서 24일 날 찬양 축제를 한다고 그랬을 때 아이들이 하는 일에 의지를 꺾으면 안 된다고 막 나도 하겠다고 하고 나도 하겠다고 막 그러는 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빼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희 집사람은 숟가락 난타를 한대요. 잘합니다. 저는 하모니카 연주를 하려고 어제 저녁에 몇 곡 하는 거 연주를 한번 해봤습니다. 저는 하모니카 연주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요즘에 여러분들에게 감사하고 강도사님과 찬양팀에게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요즘에 얼마나 열심히 찬양을 연습하는지 모릅니다. 요즘 열린교회는 생기가 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열린교회 안에 생명을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요즘에 주변 교회들을 보면 주변에 이렇게 그 목사님들을 만나서 보면 많이 이렇게 침체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에 교회들이 다 이렇게 침체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열린 교회에는 생기를 불어넣어 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 모든 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가 함께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게 하여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야 되는 겁니다. 함께 자라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 열린교회가 끊임없이 말씀의 기초를 튼튼하게 다져야 되고 그 기초 위에 우리 믿음을 키워가야 하는 것입니다. 죄를 미워하고 죄를 싫어하고 죄를 멀리하는 거룩한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공동체, 섬김의 공동체, 나눔의 공동체. 그러면 우리 열린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교회, 따뜻한 교회, 어떤 사람이 우리 교회 처음 들어와도 정말 교회 오니까 참 따뜻하구나, 포근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사람들이 만약에 우리 교회 왔다가 돌아간다면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따뜻한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함께 또 노력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리겠습니다.